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만 받으면 안 되겠죠. 진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15장 말씀은 우리가 되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그 십자가만 지셨다 하는 걸로 하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걸 어떤 근거로 예수님께서 지셨나? 그 근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부활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 오래 사시지도 못하시고 가정도 꾸미지도 못하시고 참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분 내지 11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가지고 알고 있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볼 때 참 혼란이 있었겠죠. 아니 가끔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이게 유령인가 진짜 주님인가 모르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가죠. 가니까 그 베세다에서 온 한 6, 7명 되는 사람도 줄줄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500여 명이 보는 앞에 성천하고 난 후에는 물고기 잡으러 안 갔습니다.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일주일 만에 성령께서 오시죠. 성령 강림하시고 또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며.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지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수용 못하는 그 사연도 있죠. 왜 그러냐면 그쪽 사람들이 뭘 좀 안다 해가지고 철학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철학을 했냐 하면은 이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대한 철학을 많이 했어요. 그 철학의 도시 밀레토스 그거는 그리스 땅이에요 본래. 그러다 오늘날은 터키 땅이 되었죠. 그 밀레토스 학파에 그 탈레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철학의 조상,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탈레스 철학자가 하는 소리가 뭐 들으면 어줍지 않은 소리인데 물이 모든 만물의 기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 또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아르케라 그러거든요. 기초, 근원이 도대체 뭐냐?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지식가죠. 대단한 지혜가예요. 달과 지구 사이에 거리를 계산할 정도로 그만큼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 물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지요. 그렇죠? 일부 맞는 말 같죠. 근데 틀린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불이다. 불. 사람의 온도가 따뜻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생명이. 차가워보시오. 바짝 얼어가지고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맞는 거고. 또 공기죠. 공기. 숨 못 쉬면 다 죽잖아요. 이렇게 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를 보면 탈레서, 아나시만드로서, 아나시메네서, 또 그렇죠. 플라메네서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했잖아요. 또 그 뒤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쭉 내려오면서 700년 동안 이렇게 철학을 했는데 생명의 근원 아르케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양은 그렇죠. 동양은 어때요? 뭐 석가, 공자, 맹자, 순자, 장자, 노자 이른바 제자백가를 그러죠. 그렇게 600년 동안 철학을 해도 찾지 못한 거예요. 헬라 철학이 한 1500년간 이렇게 역사가 있지만 생명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 이 아르케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찾지 못하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학이 너무나 발달하죠.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되죠. 그렇죠? 휴대폰으로 그렇고 그렇죠? 다 되죠. 이렇게 발달되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물의 근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진화론이나 이야기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아주 특별한 핵심적인 일 2가지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2가지. 그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중요한 소식, 이게 뭐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식과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이야기하죠. 이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십자가와 부활은 초대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해서 이제 5절 게바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십자가는 믿겠다는 거예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고린도 사람들 그 여자들 방언파 신령파 이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성령이 충만하면서도 십자가는 아는데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모르면은. 그래서 게바에게 이제 보이는 것.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행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거는 아마 부활하신 모습이 아니고 성천하실 때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죠. 그 성천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그 성천할 때 본 모습을 그때 당시에는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지 잠들었으며 그랬죠. 이 사람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에 그 후에는 성천하신 모습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이건 아마 부활하신 모습으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의인 야고보라 그러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의인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형님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어릴 때 같이 자랐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공생의 3년 기간도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상당히 자유롭죠. 그렇죠? 또 그리고 장로의 유죄는 과감하게 피하죠. 이런 것을 보니까 야고보가 예수님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염려하죠.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율법을 예사를 무시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예수님 걱정돼가지고 그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 모시고 와가지고 세례도 받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데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또 엄마 마리아하고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혹시나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 모습 보니까 평소에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타내고 싶으면 이 갈릴리 골짜기에 숨어있지 말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숨어 계시지 말고. 그래서 명절 때 예수님 보고 형님 올라갑시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있으니 먼저 올라가라 그러죠. 근데 야고보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또 뒤에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죠? 그러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뭐 일어나리라 죽었다가 이런 소리도 야고보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생각할 때 완전히 뭐 기가 막히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평소에 하신 말씀 약속도 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나? 너무나 실망에 차가지고 내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부터 빵을 먹지 않겠노라. 아니 맹세를 해버린 거야.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야고보가 금식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따로 지금 야고보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야 야고보가 금식하다가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단식이죠. 뭐 아무것도 안 먹는데. 이런 말이 전성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 뒤에 내막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뒤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만삭되지 않는 소리를 누가 하겠어요? 그 고린도의 그 신령파 여자들이 저거는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저 키도 작고 말이야. 덜 자라가지고 만삭되지 못해가지고 태어나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모습이 어때요? 키도 짤따망하죠. 머리는 대머리고 그러죠. 눈썹은 한테 붙어있고 코는 매부리 코고 말은 따따붙하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뭐. 이렇잖아요. 세상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큰 교회에서 바울 같은 사람 초청하겠습니까? 외모 보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요?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죠. 바울이 보면 어때? 때로는 천사 같고 때로는 사람 같았더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쪽에는 이런 그 석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남자들의 남성미에 관심이 있어요. 뭐 여자들은 더 관심이 있겠죠. 남자들 쫙 이렇게 우통을 벗겨놓고 그걸 감상하는 남성미.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바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12 사도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은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들어가죠.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근데 왜 이럴까요? 고린도 지역은 철학의 도시예요. 고린도, 그렇죠? 아테네, 스파르타 지역은 다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또 지식층에서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면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 역경을 한번 돌이켜 보시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 있었어요. 놀라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왜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철학이에요, 철학. 이렇게 철학을 해왔는데 이 철학의 도시에서 근데 고린도 헬라 지역의 철학은 뭐냐 하면은 이원론이죠. 영은 선한 것이란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악한 것이다. 육체, 물질 이거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육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지 못하니까 영이 새를 보면 새도 보면 어때요?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또 KTX는 어때요? 오늘 얼마나 빠릅니까? 나도 빨리 달리고 싶은데 빨리 뛰보니까 어때요? 숨이 차가 못 뛰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이걸 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한 결과가 뭐냐면은 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육체가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영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사모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의 철학을 죽음으로 철학을 완성하였거든요. 완성하였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외치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죠?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무로 돌아가고 헐구로 돌아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죽음의 철학을 완성한 거예요. 헬라지고. 그래서 바울이 가서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전하니까 도저히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수용을 못하죠.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갱건하게 살다가 순교한 순교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저는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내세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어때요? 어렵고 힘든 핍박이 다가와도 견뎌내잖아요. 내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향락도 우리가 절제하잖아요. 또 죄도 짓지 않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도 안 먹잖아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잖아요. 여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다 잘 삽니다. 잘 살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참 어렵게 살았죠. 어디로 가나 핍박이 임하고 왕따는 뭐 보너스죠 뭐.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도 지켜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너무 불쌍하죠.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부활의 소망을 전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전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딱 부정해 보니까 바울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열변을 토하는 거죠. 계속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휴거됩니다. 우리 계시록까지 읽어봐서 알잖아요. 휴거되죠. 휴거돼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거 아닙니까?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부활이 27절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만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만물을 28절 만물을 저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때 세례는 고난의 세례죠.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고난의 세례를 받았죠? 고난의 세례. 고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세례 받았다고 뭐 맨날 고난도 없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거는 위험을 무릅쓰는 세례죠. 위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의 세례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때요? 세례 뭐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난데 나를 내세워야지, 나를 왜 무시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매일 죽으세요. 매일 죽으셔야 됩니다.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세상 거 뭐 즐기고 말죠 뭐, 그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 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부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말을 하노라. 그렇죠.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못하겠고 우리가 뭐 곡식을 키울 때 어때요? 씨를 뿌리잖아요. 아니 오이가 먹고 싶은데 오이 능구를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이 씨를 뿌리니까 우미 돋고 싹이 돋아가지고 가지가 붙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는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마을에 가면은 폐구나무라 있어요. 폐구나무, 팽나무라고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그건 조그마한 콩알보다 더 작아요. 파달보다 또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순을 때 이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여자애들 있죠. 여자들 뺨에다가 불고 그랬어요. 그 조그마한데 탁 맞으면 따끔하게 아파요. 그런 장난도 쳐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아름다리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동나무도 그렇죠. 오동나무 씨가 우리 비듬 같아요. 머리 비듬. 조그만하죠. 그런데 이 씨앗이 그죠? 땅에 심어지면 아름드리 나무가 돼가지고 딸 시집 보낼 때 장롱을 짜지 않습니까? 장롱 하나씩 마련해 보내지 않습니까? 가구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37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라는 거예요. 알갱이 뿌리는 거 맞잖아요. 우리 삶은 어때요? 육체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육체의 씨를 심었는데 이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행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행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와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와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나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씨를 뿌려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찮은 육체를 심는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심으면은 그렇죠? 심으면 썩어서 심은 건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때 산다는 것은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영체로 산다는 거예요. 영체로.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이 15장 한 장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 그죠? 1500년 동안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해온 것을 한꺼번에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아예 박살을 내는 것이죠. 15장 한 장을 가지고.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뢰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뢰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육신적인 삶의 영이 됐다는 거야. 아담은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현재 이대로의 모습, 육체적인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육체로 천국 가는 것 아니다. 이걸 강조하시죠. 보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죠.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죠? 계시록 10장 7절에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을 예비하죠.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언제 봅니까? 우리 만나기 성도님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요.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들고 붕 하고 부를 때 빰빠바 하고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땅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잖아요. 공중 들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잖아요. 휴거. 믿으시죠? 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부활하고 그 뒤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휴거된다는 이야기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에 나왔죠. 사망을 이김이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해 주신 이 은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은혜를 늘 견고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누구죠? 그러면 십자가의 속함, 그죠? 우리의 죄를 속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뭘 하라고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상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한 충성되게 일한 사람들에게 상급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소망을 가지고 부활과 영생을 바라며 주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